믿음은 동행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둘째 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고 또 칭찬받기 위해 삽니다. 그렇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루는 제가 집에서 아내 대신 이렇게 설거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감동했나 봐요. 그래서 와서 뒤에서 오더니 이거 사모님들한테 얘기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보냐. 당연히 얘기해야지. 지체하지 말고 전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볼까요? 누구나 사람은 다 그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있고 또 칭찬받고 싶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참 좋잖아요. 누가 이렇게 잘한다, 좋다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나오죠. 바로 에녹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죽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만큼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 그 에녹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의 인생에 한 특별한 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이겁니다. 왜 65세일까? 왜 성경은 에녹을 65세부터 어떤 그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할까라는 거예요. 65세에 뭔가 일이 있었구나. 65세에 뭔가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 65세에 이제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때 에녹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65세부터 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에녹에게 65세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에 있습니다. 에녹이 65세 낳은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이 무두셀라는 두 이름의 합성어입니다. 무두셀라. 그래서 여기서 무두에 해당되는 무트는 심판, 죽음을 뜻하는 단어고요. 셀라, 살라트는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설명하면 무두셀라는 무슨 말일까요?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그 아버지 에녹한테 묻지 않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여기서 온다는 심판이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을 겁니다. 물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온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무두셀라 이후에 이 에녹의 가문에 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중요한 사람이 태어나요. 우리가 내일 살펴볼 텐데 그 이름은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가 에녹의 손자로 태어납니다. 무두셀라의 손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그렇죠.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
뭐 제가 알기로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 천사를 좀 못 채운 969세까지 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일 유명하죠. 얼마나 유명한지 한국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죠. 김수와 무, 거북이와 두루미, 무두셀라 구름이. 네. 여기도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무두셀라거든요.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죽는데 언제 죽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900살까지 살면 뭐 1년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언제 딱 그 삶을 마감하냐? 그 이름 그대로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잖아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때까지 노아에게는 600살 되는 때거든요. 정리를 하면 에녹의 65세 때 에녹은 하나님께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65세에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녹의 65세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통과 의례라는 단어가 있죠. 통과 의례. 여러분, 통과 의례가 뭡니까? 출생, 성년, 결혼, 사망 이런 것처럼 인생에서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인생의 중요한 단계를 우리가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해 나가는 거죠,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통과 의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통과 의례를 잘 지나가려면 중요한 한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그 이전 세계와는 단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 세계와 연결된 끈을 끊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려면 엄마와의 탯줄을 끊어야 되죠. 그게 끊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못 나옵니다. 결혼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다른 한 사람과 하나가 되는 그 부부가 되잖아요. 끊어지지 않으면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으면 저 세상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 의례가 되려면 반드시 이전 세계와는 단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동일해요. 우리는 항상 내 신앙생활에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신앙의 어떤 영적인 도약이라고 할까요? 뭔가 그 다음이 있을 텐데, 내가 그 다음 어떤 하나님의 그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어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특세를 사모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올려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글 부분에 내용을 좀 한번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붙들려 신앙생활을 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저의 삶에 임재하셨고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중력하고 분당 하나교회 첫 번째 특세 포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번 특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워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비단 우리 이 글을 남긴 성도님만의 마음이겠어요? 우리 안에 다 이 갈망이 있잖아요. 뭔가 좀 그 다음의 영적인 세계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에녹처럼 이전의 삶과 철저하게 이별하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의 의자로 옮겨 앉는 것입니다. 의자를 옮겨 앉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단절을 요구하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정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정체성을 밝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운 거죠. 내가 이거 다 버리고 이쪽으로 온전히 가는 게 괜찮을까? 이렇게 되면 괜찮나? 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떠날 수 있을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특세의 이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제와의 내 삶과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세계, 내가 사랑했고 내가 쌓아왔던 그 세계와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나도 이제 그 에녹의 65세 같이 내 삶의 65세 그 특별한 어떤 시간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와 완전히 결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놓지 못하는데 세상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러니 통과 의례가 안 되는 거예요. 탯줄을 끊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변화돼야 돼. 네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달라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달라져야 돼. 네가 너의 탯줄을 끊고, 그죠? 네가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마치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에녹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결단을 받으십니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러면 에녹은 그 결단을 하고 어떻게 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을까?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리라.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리라.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우리가 한 명 더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은 그 아벨이 죽고 그 셋, 그 다음에 이제 셋이 태어나는데 셋 계열, 성경은 이 계열을 경건한 자손의 계열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열이 있고 또 다른 계열이 있어요. 바로 아벨을 죽인 가인의 자손들의 계열입니다. 이 계열은 이제 불경건한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가인의 계열에게도 이제 자손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 가인의 자손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 라멕은 어떤 인물이냐?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가인의 후손인데 이 라멕이 자기 조상인 가인을 위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좀 이상해요. 무슨 노래냐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반대로 나도 사람을 죽였는데 별일 없던데 이 얘기예요. 아, 가인은 벌을 7배나 받는다면 나는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경건한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 날 봐. 나도 가인처럼 해봤는데 아무 일 안 생기잖아.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라멕의 노래였고 이게 그 당시의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이런 시대 가운데 에녹이 살았는데 그럼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은 잠잠히 있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행동을 돌이키십시오. 악한 행동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걸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때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보고 계셔.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녹만 라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라멕의 시대에서 라멕의 노래를 들으면서 살고 있죠. 2009년에 영국에서 그 무신론자들이 그 영국 그 2층 버스 있잖아요, 빨간색. 그 800대의 그 무신론 광고를 이렇게 부착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There's no God. 하나님 없다. 그러니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고 enjoy your life. 네 삶 즐겨. 이게 이제 그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800대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게 이제 막 이제 시내로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즐기는 거 싫어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막 기뻐하며 화내시는 분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없으니까 enjoy your life, 네 인생을 즐겨. 그러면 여기서 즐길 건 뭘까요? 죄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죄밖에 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얘기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라멕의 노래와 닮아 있는 거예요. 이 광고가.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무신론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시대가 됐죠. 그 말하면 뭔가 좀 덜 떨어진 못 배운 사람인가? 그래서 어디 가서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부끄럽죠. 부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설마 여기 무신론자가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제가 무신론자입니다 하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무신론자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건 어때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안 신앙자는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는 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뭐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만 나가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무신론자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회사에 가서 나 사실 교회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뭐라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떤 그 방송 프로를 보다가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경험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그 네팔에서 온 가족들이 이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네팔은 완전 불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뭘 보냐? 주로 이제 박물관을 가더라고요. 박물관을 가는데 그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갔는데 그 박물관 가면 우리나라도 이제 불교가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불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쭉 지나가다가 이제 앞에 불상을 딱 만난 거예요. 굉장히 얼굴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분들이. 그러더니 누가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더니 갑자기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박물관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불상을 보고 그냥 못 지나가요. 경배해야 되지 않아? 자만 그렇게 떠요. 경배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데. 근데 그 MC 그걸 이제 보고 있는 이제 MC가 코멘트를 하는데 그 코멘트가 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가족들을 보면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이 무신론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고 뭐 누가 어떻게 나를 보든 누가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상관없이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나 너만 보면 힐링돼. 진짜가 나타난 거죠. 진짜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진짜 불교 신자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는 힐링이에요, 여러분. 진짜는 힐링이에요. 우리가 어중간한 가짜를 만나서 그렇지 진짜 만나면 진짜는 힐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물건을 사도요. 명품 진짜를 사면 힐링이 되죠, 여러분. 이미테이션 좋긴 한데 어제 들고 다니기 좀 창피하지 않아요? 이렇게 누가 이거 진짜야 가짜야 물으면 말은 참 못하고. 진짜는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그 라멕의 시대의 에녹처럼 믿음의 신념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에녹은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가 기쁘시게 하는 거냐가 안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까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어떻게 살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제 이 등식이 성립이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한번 동행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한번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같이 오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야죠. 그죠? 여러분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오래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과 동행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건 뭘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까요? 매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삶.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큐티를 열고 밑줄 긋는 삶. 우리 큐티 밑줄 긋자 했잖아요. 그 밑줄 긋는 게 뭐예요? 그 밑줄을 왜 긋겠어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밑줄 긋잖아요. 성경을 펴고 큐티를 열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뭘 원하세요? 거기에 계속 나를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거, 싱크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행하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상을 주신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을 하나님이 주실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알려진 교육자이자 선교사인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세요. 이 선교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 어느 날부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리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면서 의식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단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매일을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랬는데 그런 소원을 가진 지 5개월 만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일기를 써 나갔는데 5개월 만에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은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게 집요한 힘을 잃어버렸다. 사고가 더 명료해지고 망각하는 일도 많이 줄었다. 전에 힘들었던 일이 지금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잘 된다. 또 다른 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 그 한 가지만 빼고는 아무것도 잘못될 것이 없다. 또 다른 날은 복에 겨워 병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을 원하지 않아요?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이제 더 이상 조급함이 없고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에녹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직접 데려가셨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재밌게 이렇게 우화처럼 이렇게 표현한 글을 하나 봤어요. 이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제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에녹을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서 에녹아 놀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녹아 놀자. 그러면 이제 에녹은 나가서 하나님하고 즐겁게 이제 놀다가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 일들을 이제 반복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에녹과 하나님이 나가서 놀며 산책하다가 너무 멀리 나와 버린 거죠. 너무 이제 집에서 멀리 나왔고 이제 해는 지고 너무 늦어지니까 하나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에녹에게 그러시더래요. 너 그냥 우리 집에 갈래? 그래서 쏙 데려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 우리 집에 갈래? 저는 보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꼭 결혼 같지 않나? 이게 꼭 결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서로 이렇게 데려다 주고 또 가면 또 우리 집에 또 데려다 주고 이러다가 뭐라 그래요? 그냥 이럴 바에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바에 같이 살자. 그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장면이 꼭 결혼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갈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지막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아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이런 말씀 하시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주님이 내가 얼마나 좋으면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하실까. 어제 우리가 그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착한 사람만 일찍 죽는다 뭐 그 얘기 했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좋으면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살래? 얼른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얼른 결혼하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에녹같이 주님과 손잡고 살다가 누구야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살래?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